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 24장 초반부의 말씀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하필 세겜이어야 했는가?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이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을 부르기 가장 적합한 장소는 사실은 세겜이 아니라 실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사람들을 오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세겜이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땅,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받았던 땅이 바로 세겜 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받은 것은 약속뿐이고 그 땅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모험을 이어갈지 아니면 안전한 길로 돌아갈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걸었고 그 결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만 믿고 걸었던 그 땅에 수만의 백성이 되어서 위치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야곱이 35장 4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안이 일이 있었고 난리가 났던 그때죠. 근데 그 야곱이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 떠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떠남의 땅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떠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결단의 땅이 세겜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시대의 전환을 직감하고 나를 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너희만이 할 수 있는 모험을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라는 1인 지도자를 위시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누구도 이 우리 백성 안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용 가능성을 품고 꿈을 안고 각자의 전쟁을 해야 되는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세의 방식을 고수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사 시대를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아무나 좋으니까 한 명만 세워달라. 결국은 사사 시대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구하게 되었던 것이 왕정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믿음이 없는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너무나도 존중했고 존경했고 뜻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가야 하는 책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겜 땅은요, 요셉이 하관했던, 요셉이 뼈로 인하여 뼈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뼈를 들고 갔던 요셉이 안치되었던, 하관했던 장소를 세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인도하면서 장례식 설교로 이것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묻히지 않겠다. 나의 장래는 끝내지 않겠다. 너희가 떠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내 뼈도 가져다 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요셉의 유언이었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출신으로서 정말 귀한 것들을 다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두 가지 챙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의 유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겼고 여호수아가 그 유골을 안치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세겜이라는 장소가 주고 있는 의미가 깊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8장에 기둥을 세웁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에벨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요. 그 제단을 쌓았는데요. 이 에벨산이 세겜 근처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은 이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했고, 그리고 절반은 에벨산 앞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서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했던 그 지역적인 특징이 세겜 근처에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인생은 선택이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너희는 누굴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하는 하루를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 또한 여호수아의 뜻을 이어가는 그 같은 경주를 하고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신실했고 그렇게 성실했지만요, 결국에는 우리 집 밖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 이상을 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조종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길 간다, 너희는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우리의 최선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믿음 없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무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그 길을 간다, 내 길을 봐라, 내 길의 끝을 보고 결정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기억하며 그저 여호수아처럼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저 자신이 선택했음을 선포하고 선택하기를 촉구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종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직하게 우리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길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일 묵상하듯 여호수아가 또 물어봅니다. 그거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 고백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말쟁이들 라고 말을 끊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맨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약속을 왜 해? 그냥 못하겠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럼 내가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하지만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하나님은 순수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고백하길 원하세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했다가 지키지 못할 때 나를 더 벌할 것 같아서 나는 아예 한마디도 하나님한테 약속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단 그래도 하나님 저 끊임없이 흔들리겠지만 저 오늘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외칠래요. 저는 주님을 섬길 겁니다. 주님 아시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당당하게 저 변치 않을 거다. 저 주님 한 번도 사랑하는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변치 않게 살아갈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진실하게 주님 사랑한다라는 걸. 이게 베드로의 최선의 고백이었거든요. 예수님 그거 가지고 베드로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주님께서 오늘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우리 고백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고백 위에서 또 한 번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마음껏 노래하십시오. 흔들리더라도 외치십시오. 무너지더라도 소리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물결 따라서 흘려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선택지 앞에서 바르게 선택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포기하며 모험을 떠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